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 하나님의 당신을 분배하시려고 하는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누리며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게 그 에덴 동산에 두신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나무를 먹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애타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10절에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은 그 강을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쁨과 생명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멈춤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10절을 보시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그 강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이 물이, 이 강이 발원하는 근원지가 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동산을 적십니다. 그런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발원이 어디서부터 되죠? 그래요, 에덴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육신적이고 제한적인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과 그 계시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성막과 성소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핵심적 요소, 그거는 에덴이라는 거예요.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냐면 이렇게 강으로, 발원되어지는 강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그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이 물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서는 4개의 강줄기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넷이라는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방위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이 네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건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 그 에덴이라는 그 기쁨을 동산을 적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온 세상으로 그것을 확산시키는 거구나. 이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할 때 이 각각의 네 그 강물줄기로 흩어나오는 그 이름들 속에서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째 강의 이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손이라고 돼 있죠. 첫째 강의 이름에 비손이라는 뜻은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기쁨의 특징의 모습인데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쏟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려는 것이 기쁨이고 그 기쁨의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비손, 이렇게 풍성하고 쏟아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기혼이라는 뜻은 터져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삐지고 막 튀어나가는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이 그런 모습이에요.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히데겔이라. 히데겔이라는 뜻은 이 급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굽이쳐 흐르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그냥 졸졸졸이 아니라 막 비손 그 쏟아지듯이 그리고 막 기온 터져나가고 히데겔 막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유프라데더라라는 그 뜻은 용솟음 치다는 겁니다. 솟구쳐 오르다. 이것이 각각 그 무엇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주시려는 그 갈망의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어떤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 속에 담긴 그 기쁨 그걸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교회가 이 기쁨, 이 생명의 폭발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맛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겁니다. 낙원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참모습으로 누리고 맛보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적셔지고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만족함을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잘 견디면서 그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게 성공이 됐든 또는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부유함이 됐든 그것을 향하는 열심히 지금의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기쁨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쁨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하려고 해요? 기쁨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 순간 무덤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목적으로 사는데 그것은 진정한 참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정말 참 기쁨은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온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배부르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기 전에는 인간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헛된 거짓에 잡힌 거짓 기쁨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점검하고 출발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면서 오늘의 이 아픔과 현실을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고민도 없고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대 잡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보면 이상한 데로 갔듯이, 그리고 운전대 잡고 그냥 익숙한 길 가는 것과 같이 생각을 놓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원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 오히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겪지 않을 아픔들을 맛보게 하셔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현실 속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디고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없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해야 하니까, 예배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자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과 용수섬 쳐나오르는 굽이쳐 흐르는 그 기쁨과 풍성한 쏟아지는 그 기쁨이 내 안을 뚫고 있는가? 예, 이게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픔 속에서 피어나오는 한 송이의 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내 강줄기로 흩어서 온 세상을 적셔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구나. 신앙은 기뻐야 답이구나. 이 기쁨은 생각 없이 그냥 옆에다 머리에다 꽃 하나 꽂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데, 이 생각 속에 나로 하여금 이 모든 현실을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에 내가 적셔 있는 거, 그런 우리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기쁨이 이렇게 막 퍼져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첫째 강이 비손으로 하일라 온 땅을 두르고, 둘째 강은 또 순금으로 있는 베날레온 호마노도 다 있는데 그것도 구스 온 땅을 두르고, 셋째 강, 넷째 강이 아수르와 또 동편으로 흐르면서 다 적셔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가 1차적으로 본인이 기뻐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가진 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전도, 힘 있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물어야 돼. 아니, 당신은 왜 기뻐요? 그러면 왜 기쁜지 우리는 나는 이래저래서 이번에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글쎄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이번에 됐어 하는 요것을 설명하면 안 되고, 왜 기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계시다고, 내 속에 예수가 나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다고, 난 예수 때문에 기쁘다고, 나는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고 있다고, 그 기쁨이 나가야죠. 문제를 해결받고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기쁘다라는 것은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 기쁨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기쁨이고 헛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에덴에서 발원한 기쁨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의 이 기쁨은 몸이 병들고 아픈데 어린아이와 같이 팔짝팔짝 뛰는 기쁨이에요. 하늘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쁨이에요.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되고 궁색하게 되고 있는 돈 다 날리고 말년이, 그런데 아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돈이 다 없어져야 되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그 돈을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것으로 기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확산되어 나갑니다. 아는 거죠. 그들만이 맛보는 거죠. 우리가 맛본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의 기쁨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4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시내가 있는데 이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쁨의 물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 그리고 성소, 이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복사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에덴과 성소와 하나님의 성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기쁨의 물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성경은 계시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죠. 에스겔서 47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 보아요.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환상 중에 에스겔을 지금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문에 데리고 갑니다. 성전 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성전의 앞면이라는 것은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정면이 동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소의 모습이죠.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에덴에서 발원하여 물이 나오듯이 물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어디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렇죠? 점점 이 물이 제단을 통과하여서 동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그것이 꺾여서 북문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멈추지 않고 내 강물줄기로 이렇게 온 지면을 적시듯이 동일하게 성소에서 나온 물이 지금 흘러서 막 이렇게 흘러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물이 지금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발목에까지. 발목에 차올랐어요.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는 무릎에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장면이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전에는 물이 이제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이런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그 성전으로부터 터져 흘러나오는 물, 그 기쁨,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점점 커지고 차오르고 그리고 점점 이것이 확산되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단이라는 것, 여기 그 물이 문지방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제단이라는 것을 거쳐서 동문으로부터 출발해서 남쪽 문으로 북문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고 드려지는 곳을 상징해요. 제단은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태우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곳,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흘러서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맛본 그 물은 점점 처음엔 발목에, 그 다음엔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그리고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건너지 못한대요. 발로는 건너지 못한대요. 발로서는 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헤엄쳐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으로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일단 그 출발지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기쁨을 맛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제단을 통과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차오르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마른 땅을, 사람의 힘이 마른 땅을 걸을 때 조금 편해요? 아니면 여러분 그 수영장이나 여러분들 그 집에서 있는 그 물에 담궈서 걸을 때가 편해요? 마른 땅에서 달리는 것과 물속에서 달리는 것과 누가 더 잘 달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쪽집게처럼. 마른 땅이 편하죠. 그나마 편한 것은 발목이 좀 더 나아요. 근데 무릎까지 차오르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자꾸 물에서 이렇게 걷지만 일부러 빨리 가려고 하는데 물 놓고 막 걸을 수는 없잖아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 걷기가 힘들어요. 허리까지 차면 어렵죠. 허리를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차오른다는 것은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인데, 점점 그것과 반비례하여 뭐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능히 건널 강이 아니라고 설명하죠. 이 은혜의 흐름에 우리가 맡기면서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기쁜데, 그 기쁨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수고가 점점점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질을 확 부릴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적셔내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것이 주어지지만, 이것을 점점 그것이 차오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는 기쁨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쁜데 이 기쁨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단을 통과하여 흘러나오는 이 기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의 자기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 포기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겪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해서 내게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것을 가지고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의존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확인되어지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기쁨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강의 역사, 물줄기, 기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이제부터 막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원래 죽은 것이에요. 성경은 이 바다를 그 죽은 곳으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바다가 다시 없더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다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죽음을 뜻해요. 죽어있는 것, 그리고 깊이 상심과 절망과 나는 도저히 이거 하나를 해결 못하는구나 라는 철저한 그 자기 죽음과 같은, 내가 내 문제는 이건 못해, 난 도저히 이거지. 바다죠.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바다라면 물이 많은 거예요. 그걸 바다라고 해요. 강보다 물이 많은 걸. 이건 굳이 설교를 안 해도 알죠. 그런데 이 많은 바다의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에 의해서 살아나요? 그래요. 성소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졸졸이었던 그 물이 제단을 통과하면서 남쪽과 북문으로 해가지고 흘러넘쳤던, 그래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차서 넘쳤던 그 물이 바다를 살려낸다. 바다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음란함과 탐심과 되지 못한 우리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갈망과, 또 내가 만족하려는 나의 어떤 소욕과, 이것에서 정말 죽어있는 그것을 살려냅니다. 되살아나게 하죠. 내 존재, 하나님의 그 원했던 그 사람으로 되살려냅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전의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과한 이 하나님의 기쁨의 생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꼭 마치 제가 그냥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되살아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었노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깊은 심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11절도 보세요.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번역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 진벌과 갯벌은 다시 염분 없는 땅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 땅이 된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43장 24절인가요? 27절에 보면 이 소금이 하나님 앞에 그 번제와 희생제물과 제단으로 드려지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바다와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살려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디를 통해서 나온 물이라고요? 이 물이 어떤 거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그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과실나무
시들지 아니하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한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람이고 소망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하여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강이 발원하여 적셔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냥 에덴 동산, 그냥 거기에 나무가 있고 그리고 꽃도 피고 새들은 지저귀고 에덴 동산은 아름답구나. 우리 교회처럼 앞에 이렇게 꽃도 있고 이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생명의 역사, 어떤 그 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에덴 동산과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함께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십자가로 만난 우리들 안에 장차 이루어질 이 영광의 이 생명나무를 먹는 이 기쁨이 지금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여 우리 가운데 그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정받았고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을 이룰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는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쁨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 하나님 자신을 알고 먹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여 배부를 수 있는 그 금을 먹고 모든 이 현실과 상황을 열매를 맺는 그 기쁨, 그 생명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이 물을 먹은 자로 생명나무를 여러분 자신이 존재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를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생명나무를 먹어버린 그 생명나무의 존재구나. 왜? 물이 생명나무를 먹였고 우리 자신이 그 생명나무에 먹인 물을 먹은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기쁨으로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안 되는 자였는데 이 바다 같은 나를 되살려낸 짐벌과 갯벌과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소금을 되게 만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런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나 안 기뻐.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신앙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교회는 갈 때 짜증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목사 보기 싫다.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기쁨이 짜증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너무 일찍 믿었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제약을 많이 받는 거야. 주일날도 자기는 정말 들로 산으로 낚시도 하고 정말 좋은 인생을 인조해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세상으로 볼 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그 정말 밋밋하지 않아요? 광야 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 내가 너무 내가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재미가 없고 예수를 믿는 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 일찍 믿고 있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내가 그걸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생명을 이렇게 맛보면, 그랬잖아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차오를 때 굉장히 우리한테 버거워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기 싫은 그 인간을 감당해 줘야 되고, 먼저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잘못을 먼저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그 제단에 통과한 물이 점점점 더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내 육신은 아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놔야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환영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왜? 죽음의 최고의 무기는 사실은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 무기, 정말 이 죽음이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다고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죽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 죽음이 정말 최고의 상태, 그 진짜의 죽음의 상태에 갔을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을 맛봤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헵시바와 뷸라의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배에 우리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진짜 정말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진짜로 꽁갈 안 붙이고 기뻐요? 예, 기뻐요. 요한복음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이 제단에서 상징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이에요. 큰 날 제8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찬양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이 생수의 강은 기쁨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나오는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이 기쁨을 다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더 어떻게 무릎과 발목 또 허리까지 이렇게 더 크게 맛볼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여인의 기쁨은 야곱의 물입니다. 야곱은 라헬 한 여인을 위하여 14년을 라헬에게 바치어서 그 14년 동안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나만을 쳐다봐주고 나만을 최고로 알아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보이고 다 지금 여러분들 여성들이 소망하는 남성의 모습이잖아요. 나만을 위하여 인생을 다 던져주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누구씨, 그지? 그렇게 되길 원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 남편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에게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6번째까지는. 그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계속 이 사람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이 사람이면 나를 기쁘게 해주겠지, 이 사람이면 내가 정말 고생 안 되고, 이 사람이면 나를 정말 내가 받을 사랑 다 받고 만족하게 살겠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으려면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너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너의 거짓된 예배 대상, 거짓된 존재, 그게 남편이에요. 그거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솔직하게 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래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내 거짓된 남편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기쁨과 생명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안 기쁠까? 아니, 나는 왜 내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 왜 짜증이 날까? 나의 거짓된 남편이 내 목구멍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 목구멍을 막고 있는 내 거짓된 남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 내 자신을 채우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얼마든지 세상 것이 기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기뻐요. 근데 일단 문지방에서 나온 그 기쁨, 에덴에서 발원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본 적셔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남편의 문제가 목구멍을 막고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신앙을 할 때마다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뭐가 싸우는 거죠? 그냥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는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로 차오르는 이 싸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더 고달프다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 갈 거예요? 이제 어쩌실래요? 그러면 그냥 예수 안 믿으실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리고 잘못된 그 여인의 문제를 도와주시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목구멍 막고 있는 그 너가 끊임없이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걸 해야 기쁜데, 이걸 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여기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렸던 그 기쁨이 퍽
다시 그냥 팍 하고 터져 나오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여기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흠정역에는 이걸 애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정욕과 탐심, 애착, 그 끊임없는 그 분명히 자신이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처럼 그냥 그 소돔성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애착,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버리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하려고 하면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마른 땅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은 물이 차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럼 어떻게 살 길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자로 갈 게 아니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애착, 도저히 놓기 싫어하는 그 애착과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단 앞에 태우십시오. 그러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고 헛된 거짓된 기쁨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존재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생명 되신 그 기쁨이 우리를 적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셔져가는, 많은 곳을 적셔내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 교회는 우리 주변을 그리고 정말 이 지역을 적셔내는 그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내는 성도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대끼지만 이렇게 기쁨을 맛보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준행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곳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해가는 이런 일들을 보며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쇠퇴했다는 말은요, 교인 수가 감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겠다는 이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말은 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숫자가 많은 그 곳에서도, 그게 혹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공허감을 느낍니다. 무엇에 대한 공허감?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느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내 심령이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있는가,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치고 돌아와서 그 정말 그 성벽을 재건하고서 또 성전 찾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책, 발견되었던 그 율법책,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이잖아요. 그 율법책을 다시 낭독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곤고함과 답답한 그 심령 속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낭독이 들려질 때마다 슬퍼하며 탄곡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막 울며 기뻐하며 그대로 막,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 오늘은 주의 날 성일이니 오늘은 슬퍼하고 울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질 때,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은 자요 성령이 나를, 그 헤엄칠 수 없는 강을 성령이 이끌고 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또 이것을 확산시키는 저와 우리 에덴 개혁장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생명 그 기쁨 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제단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기쁨을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점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오르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부대끼고 할 수 없고,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살아날 때마다 번번이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생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나를 엄습하고 덮을 때 이제 나 자신을 온전히 맡고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그 물에, 그 생명의 성령의 물에 나를 던집니다. 능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늘 생명 그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빼앗기지도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생명과 이 기쁨을 맛보며 선포하며 드러내는 남은 우리의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